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제가 8절 여러분 9절을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위하여 사람들을 갈라놓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느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갈라놓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남편교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들의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자죠. 루시퍼 천사장인데 가장 으뜸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었죠.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난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퍼는 타락이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다. 우리 안에도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세상도 전쟁터이고 우리 안에도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원수가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곡식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는데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 추수 때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내 곡간으로 넣으라.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에크트로스입니다. 적이가 있는, 조금 의역에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우리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육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뭐하러 가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라는 바닷길을 자기들의 발로 건넜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발로 건넜습니다. 그들은 그 바닷길을 건너면서 물벽이 되어 있는 그 길을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자기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주의 종 모세를 확실하게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왜 모세를 믿었을까요?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물벽이 되고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물이 흘러서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이거 신화예요? 실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 손을 빌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모세의 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기도의 기적의 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고 자연도 기도 앞에 순종하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이 역사 앞에 눈속임하는 건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 3일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같잖아요. 지금 그들은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물이 조금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단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 의외이고 놀랍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그 6월절을 보내고 눈으로 경험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모세를 철석같이 믿었는 것이 엊그제였어요. 3일 전이에요. 근데 물이 떨어졌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제가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룬입니다. 룬. 찾아봤더니 못마땅하다, 누구를 탓하다,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탓을 해? 모세에게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평을 받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맞서서 백성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라 조금 뒤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엘림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물샘 12, 종려나무 70.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엘림,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참지. 모세에 대들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물쩡거리는 것은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또 얼마를 지났습니다. 또 얼마를 지났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뭐 수십 년 먹을 걸 갖고 나온 게 아니니까요. 다시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우리 죽이지 악담을. 하나님은 또 모세가 기도하자 만나를 보내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요.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이들은 왜 원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은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 자,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매일 되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 사방 1km 안에 1m 높이로 쌓아서 보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고기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이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신광야는요, 거기에 르비딤이라는 들판이 있어요. 르비딤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바로, 호렙산 바로 앞에 있는 들판이 르비딤입니다. 근데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을 넘어서서 성경에 모세와 다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투다. 히브리어로 리브입니다. 싸우다, 다투다. 자신의 일이 잘 나갈 때는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느냐고 따집니다. 이들은요, 이 르비딤에서 돌을 들려고 합니다. 돌을 들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돌을 든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제 원망이 분노가 돼가지고 살인까지 가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종을 이제 원수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혹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없었습니까? 원망하고 괜히 분노하고 괜스럽게 목사에게 화살을 돌리고 욕한 적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대신에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분노를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알아야 이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이 올 때 아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건드리니까요. 분노가 생겨요. 그럴 때 걔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렇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하나님이 다 주고 있어요. 원망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에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부정적인 것을 심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가라지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원망이라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뭐 할 때? 잘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와요. 그런데 이 원망이 뿌리가 깊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가라지가 쉽게 안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 이삭은 살짝만 잡아줘도 뽑히는데 여러분 농사 접은 사람은 피 있죠, 피. 이 가라지가 안 뽑힙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 다른 것 안 심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을 심고요. 미움을 심고요. 손에 돌을 쥐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원망은 뭘 빼앗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아가고요.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고요. 마귀의 소굴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늘 지옥이죠. 늘 남 판단하고 남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느비림에서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의 장막은 임시 장막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먹는 것, 마시는 것, 편안한 것, 물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투덜거리고 조금 먹게 되면 은혜 있는 척하고.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그는 시내산에 보이는 느비dim 들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물이 아무것도 없어. 물이 없는 그곳에서 더 중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지금 그 증거의 상황.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는 약속을 성취하신 그 장소를 대면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시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리디아. 그 원망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 이렇게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모세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죠. 주변 민족들에게.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10,000명도 아닌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을 그 바로를 무릎 꿇리고 초토화시키고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빅 뉴스였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 지중해 온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소식도 벌써 다 퍼져나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다 소문이 나갔습니다. 저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들의 하나님은 무슨 신인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원문에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걸쳐서 한번 찾아봤어요. 피를 흩트는 자, 피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뜻이. 여러분 이 아말렉의 정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기서 아시죠? 쌍둥이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첫 딥나의 소생이 이 아말렉입니다. 자, 이들은 어디 살았냐? 그 에돔산에도 살았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애들, 그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네게부 사막에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네게부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밑에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곳입니다. SS를 쳐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두려워했는데 아말렉 족속은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 마음에 불신과 원망을 심으려고 했다는 거. 왜? 40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가장 약점을 잘 안다는 거죠.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특기가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뒤에 대열을 이탈하고 약한 자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술에 약한지, 음란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분노에 약한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공격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예서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습격을 한 거예요. 강도 때같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대단히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물이 없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아니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은 앞전에 전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모두 나를 환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달리 나를 업신여기고 결정적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하고 싸움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원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말렉이 몰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나를 노리고 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느비딤은 들판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딱 그걸 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지면 여러분 축복의 땅 못 가요. 여러분 아말렉한테 지면 축복의 땅 못 갑니다.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런 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소리치는 자들 아닙니까? 뭐 군대가 있습니까? 지금 애국에서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노예들 오합지졸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아말렉하고 타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요. 약점이 잡히게 되면 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약점을 딱 잡고 끌고 가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 어렵습니다. 여러분 술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술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약점에 여러분 술 먹고 여러분 기도돼요. 여러분 음란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세요. 음란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그런 쾌락에 맞들리면 못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아멘.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아말렉을 이기는 경험이 내게 쌓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까지 찾아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죠. 바벨론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됐죠. 페르시아의 아하수로의 왕 때 에스더 아시죠? 그 에스더 때 하만이라는 애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백성이 얼마나 끈질긴데요. 자 이제 승리의 비결을 한번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택했다 그랬죠. 그죠? 원망의 사람을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안 택하지. 이런 사람 나가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택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책임자로 세우고 용사를 택했습니다. 전부가 나간 게 아닙니다. 왜?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소수의 사람을 택한 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잘했습니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더 젊고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장점을 가지고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싸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자, 밀고 밀리는 전쟁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요소는 무기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전략도 아니고 모세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전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느비딤 들판입니다. 산에 올라갔는데요. 광야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실. 특히 산꼭대기는 더 덥지요. 이스라엘의 그 산을 가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40도가 뭐예요? 훌쩍 넘어갔겠죠. 지금 그 더위, 그 무더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밑에 내려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딱 10분만 기도하면 팔이 아파요. 아프다니까.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 손이 무쇠팔인지 아십니까? 아니야. 모세도 손이 내려왔다니까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힘을 내서 여호수아가 밀렸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러 그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세는 계속 두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동적으로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모세의 양팔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 서가지고 하나는 아론이, 하나는 한 팔은 훌이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예요? 갈렙의 아들입니다. 이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아시죠? 성전의 기구를 정교하게 만들었던 부살렐입니다. 근데 이 훌이 성전 건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훌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여러분 하나는 아론은 레위 지파죠. 훌은 유다 지파입니다. 중심 지파가 모세의 손을 붙듭니다. 결과는 승리죠. 자, 11절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믿어집니까? 아니 모세가 내려가서 칼을 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여호수아의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영적 세력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전선이 아말렉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영의 세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철야 기도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적군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양식은 바닥이라고 물이 떨어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읽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냥 퍼포먼스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아멘. 사실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진영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는데 한 사자가 들어가서 한 사자가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 성령의 전천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물러갈 때까지.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사업장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나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모든 아말렉들이 치워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자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서양 속담에 그러잖아요. out of sight,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업의 실패는 여러분 나의 열심에 달려있잖아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업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경험했어요. 내 가정의 축복은요, 내 두 손에 달려있다는 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을 보고 힘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너무 합리적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의심하죠. 누가요? 믿는 자들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내 기도 한마디 안 하죠.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이 아무 일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아말렉이 나를 건드려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입이 딱 닫아졌는데 무슨 기도를 해. 목사는 새벽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임무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상상할 수 없는 적들을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거든요. 이것을 위하여 팔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멈추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목사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할 때 저 힘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명성명성하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제 힘이 점점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아론이 되시고 훌이 되시고 서로 팔을 들어줍시다. 저도 여러분의 팔을 들어주고 여러분도 제 팔을 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전선이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머무르는 모든 믿음의 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말렉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 돕고 있죠. 박은덕 목사님 말레이시아 모퉁이들 선교회, 파키스탄 글로벌 미션 센터, 또 필리핀의 레디언트 교회. 여러분, 기도 없으면 죽어요. 선교지요? 물질로만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기를,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 안에 생기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물질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물질도 자동이에요. 공급이. 기도 없으면 성교지 무너져요.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날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생각을 해봐요. 그냥 데리고 안 가고 아론과 훌 데리고 안 가고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면 이스라엘은 끔찍한 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혜롭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합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전투하는 용사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용사는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피곤하여 기도의 힘이 딸렸을 때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에 목사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거든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디 교회라고 말을 못하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두 손을 못 들게 합니다. 목사가 딱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평신도 때 병원한 거예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 내가 두 손을 들었거든요. 손 들지라, 손 내리라. 도대체 무슨 이유인데? 왜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숫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600명, 700명 되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10명이 안 나옵니다. 기도에 불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목사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여야 합니다. 제발 못 들은 척 하지 말아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이 어리니까, 나는 직장에 다니니까, 나는 하는 일이 힘드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말렉이 기다려요. 뭐 하길 기다릴까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기.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쟁보다 피곤한 것이 기도의 팔이에요.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의 작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나는 방법 안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두 손을 들었으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깁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승리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 좀 해봤대.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둬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드디어 싸움이 끝났어요. 모세의 기도로 여호사가 승리합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자, 아말렉과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단이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아말렉은 계속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번에 한 그대로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아말렉 같은 원수마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아멘. 우리도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육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죠. 예수님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병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병 들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나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나요. 자,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 깃발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쟁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이요 불이익이요 유익이었어요. 그들을 겸손하게 했고 두 손을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도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전에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말렉을 물리쳐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여러분의 가정에 꽂고 여러분의 사업에 꽂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두 손을 들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서로 맞잡고 기도할 때 르비딤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하늘경주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하니 뵙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중심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이 11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하는 이 귀한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들었사오니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었사오니 저들이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시며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들었사오니 저들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고 천국과 같이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이번 한 주간도 또 다른 감사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보 1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세요. 구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참조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써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기를 바라요. 기도에 힘이 붙으면 무섭습니다. 섬기는 기관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우리 박은동 목사님, 모태린 순교회, 또 글로벌 미션 센터, 필리핀 레전트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2022년의 목회사역과 우리 기관들 또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포 하늘공교회 우리 최동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아주 많이 후전되고 또 퇴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목사님 부부는 이미 퇴원을 했고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퇴원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편은 시편 55편에서 60편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성기는 김명 원사님, 영기 원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오늘 식사가 뭐예요? 김밥입니다. 네, 여러분 식사 시간에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시라고. 그냥 조용히 드세요. 조용히 마스크 되도록이면 벗지 마시고 얼른 식사하시고 다시 마스크 쓰시고 대화하지 말기를 바라요. 자, 밖에 데스크에 2022년에 캘린더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섬기신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여러 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넉넉히 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몇 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참 좋아요.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만든 이 달력입니다. 공지사항이죠. 지금 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보니까 확진자가 거의 500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제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 연말에 여행이나 모임 취소하시고 가정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산에서 모 가수가 콘서트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아무튼 철저하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 지금은 그전보다 더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루에 80명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 최영순 목사님 이 확진된 곳에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냥 확진 무증상이 아니에요. 호흡이 곤란하고요. 폐렴이 오고요. 고열이 오고요. 오한이 오고요. 그 중환자실 가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자기들이 부모님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조용히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12월의 월성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일들 속에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더 한 발짝 더 전진하고 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시죠. 우리 제목하고 반대로 말해볼까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읍시다. 시작.
주시라. 아멘. 여러분 니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승리의 깃발이에요. 아멘. 여러분 패배의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아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1절 3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뇌주, 교통, 축복, 능력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손을 높이 들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